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회심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심은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특징입니까? 기억나십니까? 회심은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회심했다? 사람들이 당신 뭔가 변했어, 당신 달라졌어, 또 왜 그렇게 변했니? 이런 보여지고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사울이 지난번 시간에 회심을 했고 회심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 뭘까요?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요, 복음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특별히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 자, 지난 시간에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이 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눈이 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론가 끌려가서 이제 사흘을 먹지도 못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거기 가면 사울이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안수해라. 그래서 아나니아 가서 안수를 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심의 놀라운 사건이 정말 부인할 수 없게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가 눈을 뜨고 난 회심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이에요. 보세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예수 예자만 들으면 그냥 피가 끓고 내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즉시 나타난 변화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이발을 하러 갔는데, 제가 늘 가는 이발소가 있어요. 그 이발소에 이제 남자 머리만 하는 데인데, 요즘은 이제 그거 다 이제 예약을 하고 가고, 또 그 전속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전속이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그분이 늘 하는 거니까 이제 그게 편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발하시는 분 이제 이발을 하는데, 그 옆에 저는 이제 좀 이발할 때 그냥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제 하시는 분도 그분이 말이 또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용하게 침묵 속에 이발을 하는데, 옆에 꼭 말이 많은 그분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발을 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뭐 엿듣려고 엿드는 게 아니라 들리기도 하고, 또 목사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거 좀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분들의 뭐 요즘 무슨 이야기 한데, 그날따라 이분들이 이제 머리 하시는 분이 주말에 친구들이랑 시내 나가서 맛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맛집 이야기 하는 거, 어디가 좋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족발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포동의 족발 이야기하면서 뭐 한땡 족발, 뭐 부땡 족발, 뭐 이런 유명한 족발집 막 이야기하는데, 뭐 저도 뭐 이름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거기 맛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동네 토박이로 자라서 잘 아는데 그 맞은편에 골목 사이로 들어가면 거기에 무슨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진짜 맛있다고. 거기에 비하면, 제가 그 상호를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듣고 가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여러분 기대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또 그냥 이름만 아는 그 족발집에 또 숨겨진 비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잘 됐었는데 거기에 남자 사장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 부인이 이혼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바로 그 옆집에다가 족발집을 차렸다. 그래서 원래는 이 집보다 이 집이 원래 이제 이 아주머니가 한 건데 그 집이 진짜 맛있다. 뭐 이러면서 막 족발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꼼장으로 넘어갔어요.
꼼장으로 넘어갔는데 꼼장어는 뭐 어디에 있는데 거기 맛없다고 또 이야기하고, 또 꼼장어로 이야기하더니 포차로 넘어가서 포차 거리가 있는데 그 집에는 뭐 쭉 한번 돌아보시고 대충 보시고 괜찮은 데로 들어가시라고 하면서, 그러나 부산에서 제일 맛있는 꼼장어 집은 백화점 옆에 있는 땡땡땡 집이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맛있다고. 너무 막 주고받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하여튼 족발부터 시작해서 꼼장어, 뭐 포차, 또 뭐더라, 뭐 스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너무 참 이야기하는 수준이 유치한 거예요. 예. 저런 이야기들 하는구나. 가격이 비싸니 싸니 맛이 변했니 뭐 그 앞에 하여튼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 하여튼 메뉴 가지고 이발하는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구나 하고 있는데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무슨 도전이냐? 저 음식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족발을 좀 맛없는 거 먹으면 좀 어때요? 뭐 꼼장어가 뭐 이 맛이 그 맛이고 저는 그 맛이 그 맛이던데 다 양념 맛이고 한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피를 토하면서 꼭 거기 가라고, 거기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확신을 가지고 권하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도 생명을 살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참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발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저씨한테 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트렌드를 좋아하는지 좀 이제 삶을 알기 위해서 이제 드라마를 좀 보려고 하면서 찾은 드라마가 이제 선제 없고 튀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OTT라 그럽니까? TV에 방영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선제 없고 튀어가 1위거든요. 거기 보니까 제가 한 2회 정도 봤어요. 2회 정도 봤는데 처음에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여주인공이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어요. 완전히 그 삶의 의욕을 다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관적으로 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화를 연결하는, 그래서 전화가 연결된 거예요. 전화가 연결됐는데 여기는 무슨 프로입니다 하면서 지금 그 당시에 유명한 지금 아이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아이돌 가수하고.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막 비관을 하는 거예요. 뭐 전화 왜 하셨어요? 뭐 당신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아? 막 이러면서 라디오가 나가는데, 그런데 그 아이돌 가수가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살아만 있어줘도 고맙다고. 이제 그 한마디에 이 아이돌 가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주인공이 감동을 받고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주인공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하반신 마비된 상태로 그 아이돌 가수 콘서트장에도 쫓아다니고 막 열성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비관적인 인생에서 완전히 이제 회복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돌 가수가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하게 되는데 이제 가수 생활에 너무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자살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갑자기 이 여주인공의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요.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드라마의 설정으로 작가가 그렇게 썼어요. 과거로 돌아가요. 고등학교 시절로. 그리고 깼는데 보니까 다리가 멀쩡하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학교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돌 가수가 된 그 남자가 자기 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맞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그 당시에 이 학생은 수영 선수였어요. 수영 선수를 하고 있는데
이 수영 선수가 아주 유능한 수영 선수였는데 한번 어깨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그 다음에 대회에 나가서 욕심에 그냥 기록을 너무 앞당기려고 무리해서 대회를 나가서 그때 완전히 어깨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영 선수를 못하게 된 거죠. 못하고 가수로 전향해가지고 가수 아이돌 유명한 가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여주인공은 알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에서 과거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이 지금 이 남자 주인공이 부상을 당해서 가수로 전향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왜? 가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막 과거로 돌아간 그 상태에서 갑자기 그 남자 주인공한테 막 접근을 하고 거기서 막 아는 척하고 나 너 팬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수영하지 말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그냥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여자애가 나타나가지고 수영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지금 올림픽을 겨냥하고 있는 수능 유망주인데 그러면서 계속 쫓아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너 다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미래에 다치지 않을지 이런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왜냐고 물어보면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되고 너 그래서 죽어, 미래에 너 죽는단 말이야, 막 이렇게 알려주면요, 참 또 드라마가 참 재밌게 만든 게 그 미래의 일을 말하면요 모든 사람, 모든 주변이 흑백으로 바뀌면서 자기 혼자 독백이 되고 다른 사람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막 미래에 자기가 여주인공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안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설정을 해놓았는데, 근데 여러분 설령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믿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여주인공은요, 그 남자 주인공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게 바로 2화까지의 내용이에요. 상당히 많이 지금 스포가 됐지만 여러분 뭐 그냥 그 배경이에요, 배경.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대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자,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야, 나 같아도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내가 안다면 정말 막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 너 대회 나가면 안 돼. 여러분,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세상으로 끝나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고 그 끝난 뒤에 영원한 멸망에 갈 우리를 주님이요 영원히 살리셨어요. 그런 우리는 이 세상만 생각하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멸망받지 않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었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뒤에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야. 이 사울이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제자 훈련 받고 몇 년 동안 열심히 훈련 받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공부해서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심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초신자분들이 전도 제일 잘해요. 초신자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니까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초신자분들은 전부 다 주변에 안 믿는 분들밖에 없어요.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님 소개하고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거나 회심했다, 내가 회심했다, 내가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데 이것저것 가리고 여러분 그러다가 영영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어가면 우리가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요, 기질상으로 예수 믿어라 이렇게 바로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다른 표현을 쓰시면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렇게 안 하시고 교회 한번 놀러와. 우리 교회는 밥이 공짜야. 밥이 너무너무 맛있어. 이런 이야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목사님 이야기 한 번쯤 들어봐라. 들을 게 하나 정도는 있더라. 마음이 좀 평안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 밥 먹기 싫다 그러면 내가 마치고 사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가자. 행사가 있으면 행사 가자. 야외 예배 있으면 야외 예배 가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꼭 예수님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심했다 그러면 내 입술에 예수님을 담아서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또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무 생활이 안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실 자체를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주저하는 분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술도 이제 못 먹겠고, 니 예수 믿는데 술 먹으면 어떡하니, 안 믿는 사람이 그럴까봐 그게 또 힘들어서 내가 술을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좀 이제 감춰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되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간관계가 이제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데 아이고 이제는 쟤하고 이제 재미없다 그러면서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임도 가야 되고 같이 접대도 해줘야 되고 이런데 그런 거 못하게 되니까 혹시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진행하시는 분, 복음 전하는 거 주저하시는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 관계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사업에 도움을 주던 사람하고 멀어지면 사업이 힘들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당혹하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울하고 한통속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울을요 추앙했어요. 사울을 차기 지도자로 사울을 그렇게 따랐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쟤 완전 배신했다고.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도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에서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한통속이었는데 완전히 돌아서서 어디까지 갔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완전 지금 체포해서 죽이려고 성을 다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문에서 바구니를 타고 탈출한 거예요. 이게. 자, 사도행전 9장 29절도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힘써하는. 여러분, 사울은요 주류 유대 사회에서 막 인맥도 좋고 촉망받는 차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끝장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신자라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고 회심하고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모르고 살 때 만나던 사람, 예수님 믿고 나면요 참 이렇게 만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만나는 장소, 그분들이 만나서 하는 어떤 행동들, 또 언어 생활들, 이게 다 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회심하니까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뭐 술자리에 가도 술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썰렁하겠어요. 너 왜 술 안 먹냐? 분위기 깨지 마라. 어저까지 잘 먹다가 오늘 갑자기 너 왜 그러냐? 너 미쳤냐?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해요. 힘들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또 주일 모임은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주일 모임 같이 뭐 어디 뭐 운동도 하러 가고 이러다가 예수 믿게 되면요 주일 모임에 못 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면 드는 생각이, 야, 내가 나의 사업 파트너인데, 나의 상사인데 이제 내 직장 생활, 내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손해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 사울이 지금 딱 그 상황 맞은 거 아닙니까? 그 상황 모든 게 바뀌었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사울에게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 9장 25절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사도행전 9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자, 사도행전 9장 30절도 보세요. 9장 30절 없습니까? 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제가 읽은 이 말씀들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타나고요, 바나바가 나타나고요, 형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울을 성벽에서 바구니에 담아 달아내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사울을 데리고 가서 교회에 대신 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사울은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오히려 위협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적이 다 되었는데, 이제부터는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울 주변에 이전에 관계했던 사람을 다 끊어지게 하셨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바나바를 허락하잖아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격려하고 사람 잘 세우는지, 이 바나바라는 사람, 유력하고 성품도 좋고, 이 바나바를 지금 만나게 하셔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요. 사울의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만남으로 사울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사울이요, 모든 교회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바나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참 앞에서 말한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의 약한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거 쉽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대가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거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손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형제들이 지금 이제는 너무 여기가 어려우니까 어디에요?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고요, 다소로 보내버려요. 아예 피신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게 사울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 다음 32절부터는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그 30절과 32절 사이에 31절에 보면 전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말씀이 나와요. 3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구절이요, 지금 사울 이야기 하다가 사울이 지금 다소로 갔다, 이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여러분, 32절 이 말씀 나오기 이전까지는요, 사울이 회심해서 복음 전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완전 인생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도망자가 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처럼 보이는데요, 실제적인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하여 회심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사람들, 이전까지 사귀던 사람들 다 잃고 거래처 끊어지고 손해보고 망했더라. 그게 결론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요,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 목사님, 그건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이야기. 여러분 잘 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할 때 원어로 이 교회가 단수예요. 단수.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 유대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아니라, 사울과는 상관없는 그 교회들이 아니라 The Church예요. The Church. 하나님의 교회, 단수 교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The Church. 지역에 있는, 여기 나오는 그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The Church. 넘치는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넘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넘치는 교회가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교회가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여러분 개인이 교회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잖아요.
내가 평안하여지고 내가 든든히 서가고 내가 위로가 넘치고 내가 하나님이 수가 많아지게 하시는 나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이것이 결말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과 가정의 평안과 견고함과 위로와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오픈할 때, 복음 전할 때 그거 안전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면 내가 승진의 문제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또 실제로 그래 보입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추고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잘 비 맞춰주고 그냥 술 잘 따라주고 막 그런 관계 그냥 계속 유지하면 여러분 집이 설 것 같죠? 사업이 잘 될 것 같죠? 진로가 탄탄대로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헛수고예요. 헛수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거 아셔야 돼요. 그 관계 깨어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십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우리를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거 끊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하면 하나님은 더 높이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우리는요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거 우리가 알려줘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할 때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데,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